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하는 이야기죠.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빌라도가 신문을 하였는데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어떤 법을 잘 아는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그도 나와 똑같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 중죄인일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였죠.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원성이 있기에 때려서 놓아주겠다. 태형으로서 그들의 원성을 좀 달래고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어떤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백성들의 그들의 원성을 좀 받아주면서도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은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큰 함성을 지르는 거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없이하고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라바가 누구냐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인을 하면서 어떤 로마 법에도 저촉이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해를 많이 끼쳤던 그러한 어떤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인 거죠. 이 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피해를 줬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밀란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소요를 일으키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을 게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로마는 이 가나안 땅, 이 유대 땅에 어떤 자치 어느 정도의 안정을 주고 거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바라바는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이성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훨씬 덜 해롭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예수가 더 적대적인 거죠. 그 감정이 그들의 이성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어서 감정으로 그냥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나무에 달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신명기 21장을 근거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선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를 풀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세 번째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다시 한번 빌라도는 단호하게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감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미 이성이 마비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 없었고 뜻을 굽히고 예수를 구명하라 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구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인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핍박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세 번에 걸쳐서 물론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풀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그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그는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고 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죄가 없는 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는 방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책임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관자로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빌라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모욕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빌라도처럼 예수에게 고난을 준 빌라도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핍박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우리가 방관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방관자로 살았고, 우리가 빌라도처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철입니다. 하나님, 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하나님, 사회가 더욱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아버지 하나님 잘 치러지게 하시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미얀마에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큰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안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본당에서 8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